같이 부를까요? 우리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야외에서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밖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신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세상은 너는 약하다고 보잘 것 없다고 속삭이겠지만 더 강하게 담대하게 날아오르는 거야.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신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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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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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fly high fly high.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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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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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친구 함께 같이 가자 fly high fly high.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신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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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점핑 점핑 점핑. Oh yeah. Everybody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찬양 한 3분 정도 더 찬양이 나올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내 기도 되었고 그거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쵸?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 있으랴. 땅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비천하여도 공부하여도 주 안에서만 찬양이 넘치네. 비천하여도
난 찬양이 넘치네. 전하여도 공부하여도 주 안에서 난 찬양이 넘치네.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난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 찬양인데, 네, 마지막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은 오늘 주제 찬양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친구들 반가워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손 모으고 네 성경 준비하고 예배 들어가도록 할게요. 준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만나서 다 같이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립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빈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는 못 가지만 빨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조금 있으면 온라인 개학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백운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들으시죠. 나의 기도 들으시죠. 주의 이름 불러봅니다. 놀라운 비밀 알려주세요. 하나님 들으시죠. 우리 기도 들으시죠. 소리 높여 불러봅니다. 놀라운 계획 알려주세요.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얼른 찾아보자.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있는 책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자, 5초 시간 주고 우리 말씀 읽기 시작할게요. 네, 말씀 들어갑니다. 김동은 열한 어린이가 제자가 읽어줍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자, 이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인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게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땅에서 잠깐 계셨는데,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 말씀에 앞서서, 네, 오늘 퀴즈 들어갑니다.
친구들 딱 한 문제씩밖에 없으니까 네 빨리 순발력 있게 하는 친구가 네 기회가 가겠죠. 지난주 말씀 유치부 퀴즈인데 오늘은 번호 아니에요. OX 퀴즈입니다. O 아니면 X 답을 달아주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못자국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못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한 한 제자는 네 베드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차이 마음. 네, 사모님. 네, X 하셨네요.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X. 자, 여기서 보너스 퀴즈. 네,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면 누구였을까요? 이거는 전체, 유치부부터 전체. 네, 전체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누구였죠? 도마. 네, 올라옵니다. 네, 정답은 네, 도마. 그렇죠. 야, 역시 친구들 잘했어요. 네, 보니까 네, 수빈이도 올라오고 네, 전부 다 올라왔는데 네, 그래도 가장 먼저 맞춘 데가 네, 우리 여원이 조원입니다. 네, 그쵸. 자, 이번에 유초등부 네, 초등부 문제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의심쟁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모칸 채워 넣기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땡땡 자들은 땡대도다. 네, 2개 다 맞춰야 돼요. 누가 올라오나? 네, 아직 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땡땡 자들은 땡대도다. 답이 왜 이렇게 늦죠 오늘? 네. 성경 찾느라고 바쁜가 보다. 성경 안 찾아도 느낌 알잖아. 그쵸? 믿는, 복. 네, 네, 답이 올라왔습니다. 네, 여주원. 네. 정답 확인할게요. 네. 믿는 자들은 복 대도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말씀 잘 기억하고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 제자들을 찾아왔던 예수님.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들어갑니다. 제목같이 다 같이 큰 소리로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다 같이 시작.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네, 말씀 들어갈게요. 우리 부활절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장면, 나레이션은 없어요. 그치만 느낌으로,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이야기,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 모습입니다. 네. 말씀했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인데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죠. 그렇죠? 네, 여자들이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름질을 쳐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모습 잠깐 보았습니다. 그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 직접 대화까지 했던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깜짝 퀴즈. 네, 보너스 퀴즈. 네, 보너스 퀴즈 정답 올라오는 동안에 말씀 들어갈게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돼서 네, 마리아, 네, 정답 올라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부활을 했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 건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 건가요? 목사님은요, 네, 인간인지라, 네,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들, 네, 대제사장들과 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나를 못 알아보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빌라도를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너 말이야, 내가 범인이 아닌 줄 알았지? 내가 죄 없다는 거 알고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시키면 되겠어? 라고 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로마 병사들, 그쵸? 예수님의 옷도 찢어서 나눠 갖고 막 침도 뱉고, 그쵸? 좀 심했어요, 그쵸? 기도하면서 내가 말이야 용서해 주긴 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심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곱게 얘기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라면, 목사님이라면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이들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에게 복수하려고 하거나 잘못을 꾸짖으러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은 이런 복수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누구를 찾아갔느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의 공통점 모두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성경에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제자들이었어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목사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제초에, 그쵸?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었죠.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이때 예수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나랑 만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건 부활 후 첫날 아침이었고요. 점심때쯤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마리아가 막 내려갔겠죠. 그쵸?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 거야. 그리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 베드로가. 네, 용감하고 좀 뭐든지 행동부터 하는 행동대장 베드로는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진짜야 진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믿어줬을까요? 안 믿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날,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웠겠죠. 자, 이 과정을 또 우리 영상으로 잠깐 좀 볼게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걸어가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줄줄줄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날도 저물었소. 해가 질 때까지 이 집에서 이렇게 오게 우리와 되겠죠. 함께 머물도록 하시죠. 그리고 같이 머무르며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저녁 너희는 식사하는 모두 자리예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주님. 주님.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주님과 함께 그토록 오랜 시간을 걸어오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니, 우리와 늘 함께 계시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다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 네, 이렇게 부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두 명의 제자는요, 다시 되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처형 장면을 다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처음에는 못 깨달았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맞아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 빼고, 직접 본 사람 말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시죠. 우리 지난주 도마 이야기 할 때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니들이 안 믿으니까 자, 한번 만져봐. 그리고 내가 진짜 부활한 거 맞단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찾아갔던 이야기. 깜짝 놀랐겠죠. 그쵸? 그리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놀라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이 지나고 여드레 후라고 했는데 그날을 포함한 여드레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일주일 후에 이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셨는데 이때는 도마도 있었던 거예요. 자, 도마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친구들 잘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믿어지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이때 하셨던 거죠. 자, 이제 11명의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했던 말이 있죠.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실 거고 제자들도 갈 건데 같이 가지 않아요. 어쨌든 따로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근처 디베랴 바닷가에 몇 날이 더 지나서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아무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기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아봐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잡혔는데 뭐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던져보지요. 뭐 이때까지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기기와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못 알아봤어. 그쵸? 그랬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장장 몇 마리인지 아세요?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구우면서 야, 너희들 저녁밥 먹으러 와라 라고 얘기해요. 이 밥 먹는 자리에서 고기 구워주신 예수님의 그 손길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눈이 뻥 하고 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때 두 번째 본 셈이에요. 그쵸?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제 마음 다 아시면서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묻고 3번이나 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세요. 예전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좀 믿음 없는 그리고 비겁한 행동을 했던 베드로. 하지만 이때 드디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죠. 베드로는 굉장히 크게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날이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모이라고 했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 지시하신 산이라고 나오는데 갈릴리의 지시하신 산. 11제자가 왜 11제자일까요? 그렇죠. 가롯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가롯 유다 빼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면서 주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려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 빌라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로마 병사들도 아니고 왜 하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든 일들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데요. 찾아가신 이유, 먼저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올 때마다, 마리아를 찾아오고 베드로를 찾아오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올 때마다 던진 질문이 있어요.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정말 마음이 편안하냐? 라고 하면서 안부를 묻거든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큰 위로예요. 제자들은요, 솔직히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일단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자기들을 잡아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유대 종교에서 제자들을 다 쫓아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때문에 죄책감도 들었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위로해 주시는 말씀에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물으면서 평안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겁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평안을 주셨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평안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심으로써 내가 정말 그동안 말씀해왔던 대로, 이야기해왔던 대로 내가 부활했어 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의 상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해하는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첫 번째 이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첫째 목적은. 그리고 두 번째, 하기 전에 우리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을까요? 보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은 여기 밑에 쪽에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여기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로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갈릴리에 와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이 먼 거리를. 아니, 부활하신 여기 근처에서 만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멀리에서 굳이 만나자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제자들 모두가 거기 지역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영적인 고향인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가르침받고 제자로 부름받았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들을 다 경험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 예수님이 데려가신 것은 바로 현장 체험인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신앙 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현장 체험을 시켰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역사 체험하러 가잖아요. 그쵸? 차 타고, 기차 타고 역사의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옛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사 공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잘 기억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장소마다 제자들이 그때 기억, 그때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두 번째 이유,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찾아간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셨어요. 직접 예수님을 봤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직접 찔러보고 만져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직접 본 첫 번째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바로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그 갈릴리 산이요, 갈릴리 어느 산이라고 했던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하나 하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친구들 외워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베풀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요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지상명령을 주기 위함인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파송이라고 해요. 제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하신 거죠.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 3가지 다 기억하나요? 첫 번째,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 회복이 된 그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서 전하라고 파송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증인으로 삼고 파송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이야기,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첫 번째, 위로도 받을 수 없었겠고 마음의 평안함도 찾을 수 없었겠고 그리고 회복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증인으로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해요. 증인의 삶을 막 살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니? 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진짜 본 거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신 걸 집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정말 생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모습이고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조차도 이 제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와, 증인의 삶은 진짜 보고 들은 거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2000년 전 일이고 이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는 없어요. 다시 재림해서 오셨을 때가 아닌 이상 우리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쵸?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았어요. 같이 해볼까? 부활을 믿는 나도 예수님께 지상명령을 받았어요. 지상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목사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 잘 받아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읽기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또 제자로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가정을 또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우리는 지상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결심 횟수. 결심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결심 횟수가 아니고 난 믿어요. 자, 난 믿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이 실패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내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친구들 중에 실패한 것 때문에 또는 무섭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믿음도 약하고 사명감도 없다면 우리 확실하게 믿어봅시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왔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었고 그리고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증인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제자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은 따라 기도 아니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마음을 모아서 눈 감고 목사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앞에 화면 보지 말고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우리 결심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인데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히즈쇼 버전으로 우리 흥얼흥얼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헌금 드립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듣고 또 배운 말씀 잘 실천하는 친구들 되는 의미에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도 지상 명령을 주셨어. 시작. 부활의 주님이 내게도 지상 명령을 주셨어. 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합시다. 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 두 번째요. 우리 코로나19 예방수칙 끝까지 우리 잘 지킵시다.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고 그래도 신체 활동 좀 해야 돼요. 가끔씩 햇볕 보면서 산책하는 시간도 여러분 잊지 말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이제 멀지 않았어요. 곧 있으면 우리 만나서 예배할 텐데요. 끝까지 잘 견뎌냅시다. 우리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온라인 학교 수업 잘 듣고 정상 등교할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참자. 나 형제들이 있는 친구들 같이 격려 한번 해줄까요?
네, 예배 출석 체크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따가 정리할 텐데요. 아직 혹시 깜빡한 친구 있으면 더 올려주고, 목사님 대충 봤을 때는 모두 다 출석 체크 잘 한 것 같아요. 반갑고요. 사순절 말씀 묵상과 미션 이제 마무리합니다. 참여한 모든 친구들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친구들 때문에 목사님이 더 크게 은혜 받고 있고,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했던 작품들 들어오면, 밴드에 들어오면 누구 거든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어요. 보면서 아, 친구는 이렇게 묵상했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달란트 선물 나갈 거고요. 달란트 시장을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서 좋은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사순절 묵상 미션이 끝났다고 여기서 그냥 탁 끝나버리지 말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또 친구들이랑 놀 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주는 5월부터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음 주 4월 26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될 경우에 예배 담당자 기도는 조하린 어린이고, 성경은 박은서 어린이입니다. 하루 전날 또는 이틀 전날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개인 카톡 날리겠습니다. 미리 녹음해서 보내주면 돼요.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 많았고요.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